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을 먹고 자고를 하는 겁니다.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동고동락을 꼬박 3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3년이 끝나갈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붙잡혀서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3년 동안을 잘 먹고 잘 자고 잘 돌아다니고 3년 동안 여러 하나님 얘기를 다 해주셨던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너희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성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냥 같이 오랫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선생님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한 얘기예요? 못한 얘기예요? 잘한 얘기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잘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생각해서 한 얘기예요. 오랫동안 예수 선생님을 모시고 잘 좀 오랫동안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듣고도 싶고 같이 3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3년을 붙어 다녔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고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는다고도 얘기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자기는 예수님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도련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 마귀야 막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재수없이. 이 얘기인데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섭섭한 얘기야 그거지. 그렇죠? 아니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요? 저를 보고 지금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속에 사탄 마귀가 있다. 나가라.
더러운 거다 나가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말도 못하게 섭섭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날 보고 사탄이라니? 예수님이 틀렸을까요? 베드로가 틀렸을까요? 누가 틀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잘못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즉 그걸 보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인간 중심의 신앙이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 인본주의 신앙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은 그 안에 마귀가 본체입니다. 마귀가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을 맞추는 거예요. 내 편리한 대로 신앙 해석하고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도 편하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 되면 폭 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절대 칭찬 못 받습니다. 사탄아 나가라 이 더러운 것아, 네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당장 주님은 그런 인본주의 신앙한테는 주님은 그냥 거침없이 호통을 칩니다. 사탄아 나가라.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신본주의 신앙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그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내가 살아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감정, 기곡대로 내 마음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와서 우리 죄값으로 죽어줘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듣고 보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섭섭하지만 내 곁을 떠나면 안 되지만 내 대신 내 죄값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그래야 내가 살 길이 나는 거예요. 그 사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고 우리 인간적인 정으로는 참 섭섭하죠. 베드로에게는 참 섭섭하죠. 3년 동안 죽어라
자꾸 좋아가지고 쫓아다녔는데 3년 만에 이별이라는 게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곁을 떠나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감정 속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인간의 감정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 믿으세요? 예. 내 감정을 의지하면 절대 안 돼요. 내 감정에 절대 의지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것 때문에 33년을 제자들하고 같이 살고 그리고 33년의 삶을 끝낼 때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어줘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베드로에게는 사탄 소리를 들은 거죠. 네 속에 마귀가 있다. 도리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네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네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편에서 네가 생각하는구나.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제발 이해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다 죽어도 좋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기분 좋으면 이럴 때는 따라가다가 뭐가 조금 틀리면 안 따라가다가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는 썩을 양식 필요합니다. 먹을 거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입고 어찌됐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참 그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참 섭섭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유 어떻게 그럼 하나님 일만 해요. 돈을 벌어야 친구들이 가족들이 먹고 살고 옷을 사 입기도 하고 학교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섭섭하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뜻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 양식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채워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우리한테는 양식이 도리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기본적으로 네가 나의 제자가 되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문제가 됐든 돈이 문제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든 우리가 많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첩첩상중입니다. 하나를 넘었다면 또 하나 넘어가야 되고 이 세상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하여 산 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산을 넘었다는 또 하나의 산이 또 있고 또 하나에 넘어갔다는 또 하나가 있고 어렸을 때 애들 나오면 애들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유치원 졸업하고는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면 중학교를 보내야 되고 중학교 지나면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나면 대학을 보내야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짝을 줄여서 여워줘야 되고 짝을 줘서 여웠더니 또 집 문제를 또 보태줘야 되고 그리고 나다 보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병원 들어가고 학교 다녀야 되고 뭐하고 굉장한 첩첩산이 계속 쌓여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저 산 넘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저거 나오면 또 기겁을 합니다. 평생 산 넘다가 세상 끝난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못 넘어갈 것 같아. 넘다가 죽을 것 같아. 실제는 넘다가 죽기도 해요. 이런 어려움으로 중간에 죽기도 하고 저런 어려움으로 죽기도 하고 못 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넘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산이 높은 것만 생각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한숨만 퍽퍽 쉬다가 결국은 치매 걸려 죽어요. 딱 하나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산 밑에 내가 넘지 않았는데 길이 하나 쫙 그 산 밑으로 길을 하나 누가 내놨어. 길을 다 이 첩첩산중의 모든 길을 누가 길을 내놨네. 가만히 보니까 길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산 밑에다가 누가 길을 뚫어 놓은 거예요. 내가 넘을 것도 없이 누가 길을 다 냈더니 밑으로 터널을 잘 뚫어 놨어. 이야, 이 길을 도대체 누가 열어놓은 거야? 누가 뚫어 놨어? 보니까 그 길이 예수의 십자가 길이더라 말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산을 넘는 험준한 그 산량에 그야말로 굉장히 힘들고 힘든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 밑을 다 순탄하게 뚫고 그냥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편한 길을 다 뚫어놨더라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 길을 발견하셨어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 길을 말고 내가 막 산마다 계속해서 올라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한숨을 뻑뻑 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죽어라고 산을 지금 하나 타고 또 하나 타고 또 하나 타고 계속 그렇게 산 계속 꼭대기를 계속 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들어가는 예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 겪어야 하고 저런 일 겪어야 죽어라고 뭐 하나 했던 또 뭐 하나가 나타나고 뭐 하나 계속
산등을 타면서 허덕거리고 가고 있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길로 뻥 뚫어져 있는 그냥 터널, 그냥 잘 뚫어놓은 그 터널로 길로 내가 들어서 편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진리의 말씀의 터널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야지 그게 신앙이지. 그냥 산 계속 하나 타서 계속 하나 넘었으면 또 하나 산이 나타나고 계속 그 산 타는 그 땀을 펄펄 흘리면서 죽어라고 가는 그 신앙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기력은 기력대로 빠지고 그리고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 피의 터널은 어떤 것입니까? 네 수고하는 것 내가 다 알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피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얘기만 하면 돼. 기도로. 하나님, 이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아주 쉬워요. 하나님, 이때 이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왔는데 등록금 해결해야 되는데요. 내가 해결해 줄게. 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럼 주님이 다 해결한다고 써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산등성을 계속 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잠은 잡아다 해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의 길로 들어서 있는가? 아니면 계속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죽어라고 산등성 타고 있는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산등성 타고 있어요. 터널길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야. 왜?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의 그 순탄한 길을 발견이 안 돼서 죽어라고 산등성 타고 있어요.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입으로는 돈돈 하면서 살아요. 주님은 그 돈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거예요. 다예요, 100%.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다 내가 해결해 준다 이 소리입니다. 썩는 양식 일하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양식, 돈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표현하면 그겁니다. 내 어려운 문제는 주님이 다 일을 해주고 나는 주님 일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로 바꿔서 하면 돼.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 하면 돼. 아주 쉬워요.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확실히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염려도 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우리의 삶에 다예요. 이 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마.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거 너한테 중요한 건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이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참 쉽게 말씀하세요. 그럼 쉽게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을 해 주셔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을 하나님은 그건 내가 해결할게. 염려도 하지 마. 그냥 자. 저녁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염려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그럼 해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을 받고 사시나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짜증내면서 사시나요? 뭣도 해결이 안 되고, 뭣도 해결이 안 되고, 뭣도 해결이 안 되고, 안 되는 거 태생이에요, 전. 진짜 짜증나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것은 아직 길로 들어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낸 산 밑에 잘 뚫어놓은 터널 길을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냥 뭐 하나 해결하려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산에 길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가 먹을 거 가지고 없어가지고 밤새 고민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다 새들이 막 노래를 하죠.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막 새들이 나름대로 그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새들이 막 노래를 하죠. 그 밑에 부분을 먹을 게 다 떨어져 있어요. 누가 만들어놨고 깔아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새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너를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의식주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가지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이 작은 거다.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맨 끝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으라. 걱정하지 말으라. 내가 다 해결한다. 네가 걱정하는 것은 네가 내 능력을 아직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래. 네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네가 걱정 많은 거야. 아니 그렇죠.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믿음의 터널, 예수님이 편하게 만든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뭘 해볼까 하고서는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을 새워서 또 수를 짜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그리고 계략도 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신본주의 신앙은 바로 뭐냐? 그냥 시원하게 내가 다 해결하마 이거예요. 제 말 이해 다 되시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써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건 너희한테 있어야 할 건 내가 다 알아 이거예요. 실제로 알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저거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안다고 써 있으면 안다고 실제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럼 아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주셔요? 네가 나한테 기도해봤어? 네가 나한테 그런 걸 가지고 의논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의논 안 한 거예요. 대답을 기도 안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그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너한테 더 주겠다. 플러스 더 얹어서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 천국을 내 마음에서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의, 그의 사랑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그냥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길로 들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등성이를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불쌍한 신세, 길을 못 찾는 사람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이 모든 걸 너한테 더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 날이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 내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내가 해결할게. 해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해결하셔요. 해결하는데 여전히 걱정하는 것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참 못마땅한 거예요. 그 복잡한 문제를 나한테 왜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논도 안 하고.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등성이를 계속 자기가 지금 타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길 못 찾아서. 이리 가도 길이 아니고 저리 가도 길이 아니고 이렇게 가도 아니고 계속 그 산등성이를 헤매고 산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마글의 방황자예요. 그렇게 헤맬 것이 아니고 길이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열어놨나는 것을 잘 살펴야 돼요.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 그 지도를 딱 보면 이 산 밑에 어느 골짜기로 들어가면은 그냥 고속도로를 훤하게 뚫어놨구나. 그 지도를 살피고 산 속에 꼭대기만 가서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닐 게 아니고 지도를 보고 내려와서 그 터널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도가 바로 뭐예요?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도예요. 성경을 보면은 길이 다 열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덮어버리고 그냥 산속에만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아닐까요? 삶이 고달프지요. 삼층천이 이것입니다. 1층 천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나라의 세계예요. 저 파란 하늘 구름이 떠 있습니다. 2층 천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은 여기에는 뭐 토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해왕성, 명왕성 이런 우주가 펼쳐서요. 3층 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원한 신비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런데 이 3층 천이, 이 천국이, 이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 마음속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길을 놔줬다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면은 쫙 우리한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십자가 안에서 다 펼쳐집니다.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은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99마리는 길을 찾았는데 한 마리가 찾지를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주문이 바로 뭐냐면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있어요. 길을 못 찾는 사람이 길로 들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길을 못 발견한 사람도 많고, 애당초에 예수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 어느 산골짜기에서 허덕거리면서 울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이 세상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이 모든 사람을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께서 십자가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편하게 들어서서 나와 함께 같이 기쁨 속에서 천국 생활을 해보자, 이걸 원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아들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나요? 확실히 얻으셨나요? 영생을 확실히 얻으신 분은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벗어나서 산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길 없는 곳에서 왜 헤매고 다니십니까? 길을 찾았으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지.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한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근데 이런 시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모든 것을 거두는 가을처럼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누구든지 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신문과 뉴스 보도 없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선과 악을 밝히고 생명과 사망을 분리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새 예루살렘과 황홀한 결혼식과 영원한 파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송명희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송명희 시인은 참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를 해가지고 참 이 뇌 문제가 잘못되어가지고 굉장히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시를 남겼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분의 시 제목이 그거예요. 아픈데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안에 영원한 천국 길이 펼쳐져 있음을 이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잠깐 아픈 것이지만 아프기 때문에 내가 더 그 길이 주는 황홀한 말씀의 언약을 내가 굳게 잡고 가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더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 제목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시를 썼어요. 그냥 괜히 뭐 포장해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심령이 평안하니까 쓴 거예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지독하게도 아픈데 죽음이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래요.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죽하면 조금 더 살아볼까? 그 마음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감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는 문턱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고 의사들이 조금만 몸이 아프면 엎혀서 병원을 가면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네 하는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아주 그냥 너무 쉽게 들은 이야기라 이것입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은 벌써 세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병원 의사의 말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고 해도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더 살려주면 그 하루 사는 동안에 내가 시 한 편을 더 쓰고 그 하루를 더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수 있어서 나한테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 이거죠.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이 여러분 시집을 한 30권 책을 썼어요.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랬던 그 사람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어요. 미국의 전 지역에 여행을 했어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프랑스 세계를 다니면서 그 아픈 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서울대학교까지도 가서 간증을 했어요. 열린음악회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가 막힌 금쪽 같은 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줘서요. 그 사람 몇 마디 말을 들으려면 한참 귀담아서 들어야 돼요. 왜? 뇌성마비니까. 그랬던 이 송명희 시인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봤던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보세요. 보입니까? 너덜너덜 걸레같이 떨어진 이 성경책, 이 송명희 시인의 성경책이 보입니까? 왜 이 성경을 이렇게 봤을까요? 이것이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산속을 계속 헤매고 다니는 쓸데없는 고생 안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손에 보이는 성경책을 살펴보고 답을 찾았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해답을 다 찾았어요.
길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머리가 명석해서 천재 수준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세고로서 당대 최고의 좋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최고의 길이다. 최고. 십자가가 최고의 길이더라. 그랬던 그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부모하고도 타협도 안 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나는 이 십자가에 내 목숨을 건다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길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능력으로 그 길을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속삭여 줍니다. 바울아, 네가 잠시 후에는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 압송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 당대 2000년 전에 로마의 가장 전 세계에서 번화한 강성대국 로마에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 이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걸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두렵지 않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십자가의 그 탄탄한 길로 들어선 사람은 영생의 길로 들어섰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 생명도 다 내던지고 나는 그 길을 걷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아니면 산속에 그냥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헤매고 다니고 있는 형편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길, 낮은 길, 헤매는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입니다. 주님이 터널을, 십자가 길을 뻥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 모든 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은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도록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일을 하고 나는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켜보셔요. 언제 하나님 일을 하려나 저 사람이. 지켜보셔요. 그리고 그때까지 내 일을 돕는 걸 보류하고 계세요. 나중에 두고 봐서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걸 늦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어제 받았어요. 하나님 내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꼭 맞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꼭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캄캄한 어둠의 채석을 헤매고 다닐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푸셔서 거저 값없이 공로 없이 아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없이 영생의 은혜를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름을도 동시에 하늘나라에 믿음 하나로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우리가 다시 그 길에서 떠나서 산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는 모든 날이 참으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신앙의 길로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성도들 나를